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정치를 하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로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각자가 염원하는 나라를 꿈꾸며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곧 나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그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도자에 오른 이들이 좋은 정책을 펼쳐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왕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 백성 선언문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에 함께 모인 이들이었던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이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 소위 세상이 볼 때 행복할 거라 여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갈릴리의 가난하고 소외되며 약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긴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들은 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구원, 천국, 축복 등을 생각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얼마 전 한 설교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개인을, 우리 각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은 우리의 각자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심만은 아닙니다. 더 크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구원을 나 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구원의 이야기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절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분들과 함께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천국에서 또 봐야 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헤브닝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며, 와, 저런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 참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계속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절도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감사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며 참 잘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왕이 통치를 하시는데 내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하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말은 영어로 ask, seek, knock인데 여기에서 앞 글자를 따서 ASK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knock인데 왜 ASN이 아니며 ASK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K 묵음입니다. 그래서 ask, 요구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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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knock 이것을 기도의 공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기도의 공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결을 몇몇 사람만 알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만 그 비결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비밀처럼 숨겨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 비결을 알았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약 그 비결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을 거두어 달라,
구하셨지만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엄청난 핍박이 끝나기를 다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역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기도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재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왕에게 올리는 사사로운 민원들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중대한 공식적인 파트너십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주 민원이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것을 위한, 개인의 재산을 위한 사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민원들 가운데서는 동네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고 작은 민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좋은 동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염려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을 이어가시며 이 말씀의 예를 누구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세상에 있는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함께 나눈 바 있었는데요,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이 되어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늘 저는 그 봉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어떤 맛있는 것을 사오셨을까? 어떤 좋은 것을 사오셨을까? 기대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봉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봉지를 들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봉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들려진 비닐봉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선하신 내 하늘아버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빵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돌을 줄까요?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뱀을 줄까요?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늘 보이진 않지만 우리 라헬이가 빵을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빵을 줍니까? 빵을 안 줍니다. 아기는 빵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리가 밥을 먹기 전에 과자를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이 밥 안 먹으면 너 오늘 과자 없어. 물론 나중에 주긴 주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절대 과자를 못 먹게 합니다. 아유, 사탕은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즐기면 가끔은 빼앗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이기에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 딱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필요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그다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가 잘 자라고 직장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가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잘 이겨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지 못하게 할 뿐더러 심지어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 사람은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씀은 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단지 구하고 얻을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에서 계속 두드리면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선 구절이 무엇입니까? 남을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7장 앞선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끝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득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만, 정죄하지 않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지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 사람의 형편도 생각하고 고민도 하며 애를 씁니다.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러한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며 함께 살아내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은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영적 황홀경으로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열방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무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가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기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야만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거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응답을 이루지 못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절된 기도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그날에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이 좀 식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딱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 느껴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멀리하다 보니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할 자를 위해서 온유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애통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헤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한 채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만 쏟아내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주님, 나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완전하게 이 기도가 역사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도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허덕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또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를 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것을 채우려고 애썼던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